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놀랍도록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기억나시죠? 그렇죠?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연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건너뛰는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이 사람의 나약한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또 완악한 마음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애굽의 온 땅 안에 있는 그 가축들을 전염병으로 죽이시잖아요. 무엇만 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한 가축들만 빼고. 그래서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과 소와 나귀와 양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이 죽은 것도 아닌데 가축이 죽은 건데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애굽이란 큰 나라에 모든 가축이 다 죽는다는 것은 전 국가적인 위기가 발발한 거예요. 말이 죽으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그랬습니까? 국방의 문제가 생겨요. 반란을 저지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거와 기마대를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강한 군대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죽어버리면 당장 그것을 어디서 가져오기 전에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가 또 양이 죽으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먹을거리와 이 젖이나 고기나 이 가죽과 같은 것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백성들의 먹을거리와 입을거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나귀가 죽으면요, 교역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짐을 싣고 옮겨야 되는데 이 말과 나귀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큰 나라 애굽이 다른 나라와 이 통상 무역을 하는 데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방과 경제와 그리고 민생의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발발을 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적 위기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나 전 세계에 닥친 이 인플레 공포,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문제죠. 여러분, 그런 엄청난 재앙이 애굽 가운데 내렸습니다. 그것도 미리 예고하고 내렸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기한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로? 내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진짜 그 다음 날이 되자 그 엄청난 재앙이 애굽 온 땅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바로가 그것을 들었고 보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죽지 않고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것만 죽었다는 것을 사람을 보내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증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직도 완강하고 완악하여서 보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믿어야 되잖아요. 봤는데, 확인했는데, 그리고 기한까지 정해줬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날 일어났는데, 그리고 앞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과 재앙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꺾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요?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바로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바로보다 덜 할 뿐이지 우리의 중심에도 이처럼 완악함과 연약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는 그 모든 연약함과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세상 유혹에 넘어가고 사단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의 힘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자신만만하지 말고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완악한 존재구나, 언제든지 성령님이 아니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 겸손한 신앙으로 늘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에서 성령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러한 전 국가적 위기인 가축의 죽음으로 인한 그 재앙으로도 바로의 마음이요 변하지를 않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화덕에 있는 재, 여러분 재 아시죠? 그렇죠? 그 재를 두 움큼 집어다가 바로가 보는 눈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날리래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화덕에 있는 재를 두 움큼 가져다가 바로의 목전에서 날리자 그 재가 티끌이 되어서 먼지처럼 날려갔고 애굽의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들에게 붙어서요 악성 종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기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과 짐승들이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 종기로 인한 고통이 심했든지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술사들이요 바로 앞에 서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항상 재앙이 일어나면, 기적이 일어나면 그와 유사하게 요술사들이 그 앞에서 행했어요. 그대로 행하지 못했지만 비슷한 것들을 앞에서 몇 번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누가 등장을 했어야 됩니까? 요술사들이 와서 비슷한 걸로 귀신의 힘을 힘입거나 아니면은 어떤 눈속임으로 무언가를 행했어야 되는데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나옵니까? 그 악성 종기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마도 이 거동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바로 왕의 마음은요 여전히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보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매우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단어가 하나 있는데 또 그 장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화덕이라는 곳이에요. 화덕. 이 화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특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 세 번째 재앙에서 땅에 티끌을 쳤잖아요. 이 흙을 쳐서 먼지가 날리게 해서 그것들이 이제 이가 돼서 올라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냥 흔하디 흔한 이 광야와 같은, 그리고 먼지 풀풀 날리는 사막 기후를 가진 애굽에서 그냥 티끌을 날리려면 그냥 바로 앞에 있는 흙 쓸어다가 날리면 되는데, 아니 왜 굳이 화덕에 있는 그 재를 가져다가 날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앞에서 계속 우리가 보고 있죠, 그렇죠? 지금 모든 재앙이 뭐와 결부되어 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과, 그러니까 그 신이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들의 상징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께서 치심으로써, 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너희들을 지켜주지 못해.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이 진짜가 아니야. 그것은 허황된 거야. 아무런 능력이 없어.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헛된 것을 쫓고 있어. 그것을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완악한 마음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함을 그들 가운데 각인시킴과 동시에 무엇도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화덕의 재를 가져오려고 했던 이유는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섬기고 있던 그 우상이 얼마나 능력 없고 보잘것없고 허황된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땅에 있는 거 그냥 한 움큼 잡아서 날리지 말고 화덕으로 가서 그 재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신이냐면요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 가운데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세크메트라는 신이 있었는데요 이 신은요 이집트의 신 중에 라라고 있습니다. 라라는 신이 있는데 이 라는 태양신입니다. 이 태양신의 딸들 중 하나인데 이 세크메트는요 불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크메트가 상징하는 건 불이에요. 그러니까 불의 여신, 화염의 여신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 세크메트 여신은요 본래
무슨 목적으로 창조되었냐면 사람들에게 심판할 때에 질병과 재앙을 가져다 주는 그런 목적으로 이 세크메트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용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 세크메트 신이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진짜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크메트는 신이 나중에 가면요 질병을 치유하고, 그래서 치료의 신, 약물의 신, 우리 먹는 약 있잖아요, 아플 때 먹는 그런 약물의 신으로서 사람들에게 숭배받고 섬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프면 누구에게 빌겠습니까? 세크메트에게 비는 거예요. 무언가 치료가 필요하면 세크메트에게 빌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세크메트는요 이 질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약물을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서 그 상징이 뭐냐면 불입니다. 불의 여신. 그래서 위에도 이렇게 원반, 이게 뭐냐면 태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의 여신, 화염의 여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크메트면 불,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어디에 있는 재를 가지고 오라 그러세요? 화덕에 있는 재를 가지고 오라시는 거예요. 화덕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죠. 화덕에는 당연히 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덕은요 그냥 화덕이 아니에요. 성경의 번역에는 지금 그냥 화덕 이렇게 해놨는데 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화덕은 그냥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뭐 솥 걸어놓고 그 부뚜막, 아궁이, 이 화덕이 아닙니다. 요리하는 화덕이 아니고요, 쇠를 단련하거나 벽돌을 구워내던 풀무불, 쉽게 말하면 용광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진을 제가 준비해놨는데요,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 그 뜨거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들어갔던 그런 풀무불 있지 않습니까? 그런 풀무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불 중에서도 가장 강렬하고 뜨거운 태양에 견줄 만한 그런 불에 있는 그 불 구멍에 있는 그 화덕에 있는 재를 가지고 와서 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 화덕에 있는 재를 갖고 왔을 때는 무엇과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세크메트와 연관 지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세크메트, 질병을 치료하고 약물로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 세크메트가 연상되는 그 불에서 가지고 온 그것으로 뿌렸는데 치유되는 게 아니라 뭘 입었어요? 종기가 나고 그리고 고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일부러 이 세크메트와 연관되어진 사람들이 세크메트를 연상할 수밖에 없는 그 화덕에 풀무불에 용광로에 그 재를 가져와서 날려서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 붙어서 종기가 생겨서 고통스럽게 하심으로써 질병과 치유를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 불의 여신 세크메트를 오히려 질병과 고통을 주는 존재로 전락시켜 버림으로써 그들이 믿고 있는 이 세크메트라는 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허황된 우상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거 야 그냥 가지고 날려 하지 않으시고 가장 뜨거운 불인 풀무불, 그 화덕에 있는 재를 가지고 와서 뿌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들을 얻으면, 그것만 있으면 내 삶에 아무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만 있으면 그러면 이 세상 정말 평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까? 여러분이 경험하신 세상은 그런 것들을 가져다 주었던 세상입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많이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누렸던 그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과 건강과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요 그것들은요 우리에게 잠시나마 행복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어떤 상황에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요
그걸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삶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걱정되고 근심되고 염려를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문제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돈입니다.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에요. 여러분, 뉴스 들어보십시오.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돈입니다. 다 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아니,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서요. 평안을 가져다 준다면서요. 정말 진정한 삶의 가치를 가져다 준다면서요. 그런데 사람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또 범죄는, 스트레스는 다 돈으로부터 옵니다.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내게 해를 주고 삶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 그렇습니까? 명예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명예라는 것은 뭐 대단하게 내가 어떤 나를 빛내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인정받고 싶은 게 명예입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도 난 잘했어. 남들이 칭찬해 주길 바라고, 그리고 남들보다 좀 나아 보이기를 원하고, 부족해 보이지 않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이 명예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힘듦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자유하지 못하잖아요. 누가 조금만 무슨 말 하면, 뒤에서 뭔 말 했다고 하면 여지없이 나 자신이 무너져서 몇 날 며칠을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힘든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권력의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대통령이 되고 총리가 되고 그래야만 권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요, 권력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무슨 욕구냐면요, 누군가에게 조종받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서서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살고 싶다. 무시받고 살고 싶지 않다. 이게 권력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얻으면 될 거라 생각해서 쫓는데 정작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냐는 거죠. 정말 그것들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고, 그것들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삶에 점점 평안과 안위와 기쁨이 넘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쫓아서 행하는데요, 평생을 그것들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비율로 따지면 비교도 안 될 만큼 오히려 반대로 그것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병 걸리고 관계가 무너지고 삶을 포기하는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세크메트처럼 그것들만 얻으면 행복하고 자유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만 도리어 그것들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는 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 그 세상이 말하고 있는 가치와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거짓으로 말하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평안함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요, 땅에 있는 흙도 아니고 화덕에 있는 재를 들어서 재앙을 내리신 이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화덕에 있는 재를 갖다가 일부러 뿌려서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하자면 그 억울함을 좀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덕은요, 일반 부뚜막이 아니라 그랬죠. 조그마한 어떤 그런 화덕이 아니라 쇠를 단련하고 벽돌을 구워내는 풀무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뜨거운 지역, 이 애굽, 여러분 피라미드 보셨죠? 그렇죠? 가보진 않았어도 그게 어디 있는지 아시잖아요. 막 사막 같은 데 한가운데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그곳에서 풀무불이 있어야지 벽돌을 구워내고 그것으로 피라미드도 만들고 그것으로 건축을 해요.
다리도 막 만들고 도시도 건설하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태양이 장렬한 우리보다 훨씬 더 뜨거운 그곳에서 그냥 겨울에 있어도 더운 그 풀무불과 같은 그곳에서 벽돌을 찍어내는 일, 쇠를 단련하는 일을 누가 할까요? 애굽 시민들이 할까요? 노예들이 할까요? 노예들이 하죠. 그리고 당시 최고의 노예는 누구였습니까? 히브리 노예였습니다. 일부러 히브리 족속 말살 정책 때문에 더 험한 곳, 더 어려운 곳, 더 고통스럽고 위험한 곳에 히브리 족속들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 히브리 족속들이 거기에서 일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일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어, 우리는 뜨거운 불 앞에 있어도 시원해.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는 고통스럽지 않아.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이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벽돌을 구워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작업량에 쫓겨서 노예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신변도 보호받지 못하면서 그 숱한 채찍과 매를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거기서 울며 절규하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벽돌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화덕이라는 것은요, 풀무불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무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벽돌을 찍어내는 그런 곳에 불과했지만,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곳은 지옥이고 고통과 절규가 목에서 터져나는 곳이고 눈물이 피가 맺혀진 곳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절규를 들으신 거예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모세를 부를 때 내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겁니다. 내 백성들이 절규하고 고통받는 그 억울해서 피 맺혀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내 백성들의 피가 서려 있고 눈물이 서려 있고 절규와 그 신음소리가 가득하는 그곳에 있는 그 죄를 들어다가 애굽 가운데 뿌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 애굽 사람들이 고통받게 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들이 내 백성을 괴롭혔던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온 것이 너희에게 심판이 되는 것을 보고 그곳에 서 있던 내 백성들이 너희로 인하여서 고통당했던, 절규했던, 신음했던,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 죄를 너희가 깨달아라.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나마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처럼 자신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요, 억울해서 너무너무 힘들 때, 정말 신음할 때, 절규가 나올 때, 그럴 때마다 반드시 그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가 참 억울할 때가 있는데 빈번한 게 뭡니까? 가장 빈번한 게 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뒤에서 누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면, 나에 대해서 헛된 소문을 퍼뜨리면 우리는 억울해요. 또 저만 억울합니까? 억울하잖아요. 여러분, 있는 걸 있는 대로 말하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죠? 있는 걸 있는 대로 말하는데 뭐가 억울합니까? 그런데 있는 거에서 과장되게 안 좋게 이야기하면 억울한 거예요. 너무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마음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때로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왜? 하나하나 찾아가서 해명할 수도 없고 증거도 명확하게 없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인식되어진다는 게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100배, 1000배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뒤에서 많은 말을 듣거든요. 본의 아니게 속은 안 그런데 이 인상 때문에, 또 말투 때문에 정말 많은 오해와 또 그것을 이용해서 뒤에서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같이 이제 일했던 동역자, 목회자들한테도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뒤에서 막 무성하게 말을 해갖고 같이 일했던 어떤 뭐 청년들이나 교사들이나 그들이 외면하고 잠시 동안 떠났던 적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럴 때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제가 누가 단질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이제는. 제가 가서 멱살을 잡고 싶은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였냐면요, 그때 기다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야. 기다려. 내가 할게. 항상 그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전도사 때부터 항상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참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렇게 참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헛된 소문을 듣고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더 친밀한 관계가 돼요. 그냥 기다리면. 그냥 있을 때도 아무렇지 않게 있었고 떠났을 때도 아무렇지 않게 있었고 해명하지 않았고 그냥 있으면요, 갔던 사람이 돌아오고 오해들이 풀려지고, 그래서 더 큰 신뢰의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건 뭐냐면요,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었던 험담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정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부분들을 치십니다.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요,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들려오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걱정이 돼요. 저러다가 하나님한테 봤는데. 정말 그래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를 비방하면 그 비방하는 성도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비방을 받는 사람이 거룩하고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방을 받고 있는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지키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푸시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겼어요. 그런데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저 뒤에 본지 말고 후미에 있는 힘없고 연약한 아녀자들과 그리고 노인들과 그들부터 치기 시작했거든요. 내 백성을 건드리는 그들을요, 하나님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승리로 끝난 그 전쟁이었는데 500년 뒤에 사울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하여 내가 그때의 그 일을 기억하노니, 우린 다 잊어버렸는데 기억하노니 아말렉 족속을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짐승까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것을 건드리면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비방하면 안 돼요. 함부로 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험담 들으시는 일이 있거든, 오해받는 일이 있거든, 기다리십시오. 억울해도 막 화가 치밀어 올라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도 찾아가서 멱살 붙잡고 해명하고 싶어도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뿐이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내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너무 성품이 거절하지 못하는 성품이라서요, 자꾸 이렇게 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와서 자꾸 그런 분들에게만 부탁해. 참 나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돈을 빌려줘요. 그럼 또 그런 분들은 또 못 돌려받아요, 대부분. 이거 억울하잖아요.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걸 갖고 또 사기치면 또 사기를 당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일했는데 일한 만큼 그 대우를 못 받으면 야곱처럼 라반에게 당했던 것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또 억울합니다. 또한 공평치 못하게 차별함을 받으면 또 억울합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분노가 일어나도 되갚아주고 싶어도 뭔가 내가 가서 행하고 싶어도 참으십시오.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냥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뭐라고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런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갚아주십니다. 신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풀어주실 줄 믿고, 대신 갚아주실 줄 믿고, 분노와 되갚음이 아닌 하나님의 그 갚으심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요, 우리도 나보다 나약한 자를 괴롭히거나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신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너희가 힘이 있다고 하여 너희보다 나약한 자를, 연약한 자를 압제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돌보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칼날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군가를 억울하게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무엇보다 내가 누군가의 험담이나 또 사기나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서 억울함을 당했을 때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지 말고, 또 괴로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갚아주실 하나님, 억울함을 풀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억울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